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 송구영신 예배에 뭘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참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참 송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자의 단어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해가 완전 저물기 전에 이 짧은 시간이나마 금년 한 해를 반추해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암송하고 한 번만 읽기만 해도 속이 후련할 만큼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의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축복된 상태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지 오른편에 한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죠. 복이란 무엇인가? 복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실체라기보다는 현상인데요. 진정한 복은 영적이면서 내세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를 떠나서 이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서지 없는 분 있으면 이거 나눠드리세요. 뒤에 순서지 없는 분 한번 손 쳐들어보세요. 그 뒤에 순서지가 가득 쌓여 있는데 다 나눠드리세요.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상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과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 있단 말. 그런데 이 전자가 부차적이고 상대적인 반면에 또 일시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후자 즉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은 일차적이고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란 말. 그러니까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껍데기 복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알맹이의 복은 이 영적이고 내세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시가 발전되기 전에 이 특별히 구약 시대를 우리는 복음의 유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주로 이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된 이 신약 시대야말로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바울은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내면의 기쁨과 만족, 세상에서 어떤 이 부와 명예, 또 건강, 또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신구약 시대를 물러나고 복에 대한 성경의 근본 개념은 동일한데요. 참된 복은 인간이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순종을 기반으로 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정립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이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어떤 부산물, 어떤 유익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2016년도에 정말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2017년도에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슨 우유병이나 기저귀, 옷이나 장난감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보이지 아니하면 금방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는 것처럼, 즉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참된 복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란 말.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겠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믿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제 그 다음에는 자녀로서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이 복 있는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구약시대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인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란 말. 그러니까 악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고 언약이 중요한데요. 오늘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오늘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의인이고, 아무리 세상에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이제 의인된 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복 있는 자란 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내가 정말 법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지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갔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 본다고 하면 이 송구 영신 예배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시간에 주무시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무슨 파티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새해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1년 중 마지막 날이면서 새해를 맞는 날은 아주 뜻깊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거기 우리 다 같이 1절로 2절을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떠나고 의를 행하라는 말. 즉 불경건한 자들을 멀리하고 경건한 자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저 악인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자가 진정한 이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이 죄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가? 되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새해에는 내가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죄의 길을 멀리하고 이제는 의의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그가 대신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바로 그 죄의 이 길이라는 것, 죄를 떠나라고 했는데 오늘 순서지에도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만 첫째는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아요. 죄는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습니다. 시작. 죄는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죄는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습니다. 죄란 무엇이뇨? 라는 요리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 큰 죄예요. 죄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고. 왜냐하면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 안식일은 곧 주일인데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건 죄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은 죄라고.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건 우리에게 큰 복을 주려고 하는 건데 죄는 바로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고요. 이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죄는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주인으로 들어앉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죄라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이제 새해는 그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는데요. 사람이 일단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잠깐 죄악된 생각을 품지 않은 사람은 더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둥지를 틀고 행동을 유발하게 할 때까지 길러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이건 분명히 죄다. 라고 하면 아주 단순간에 버리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것도 한두 번 또 죄를 짓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처음에는 악인의 계획에 넘어가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또 죄인의 길에 서게 된 다음에는 오만한 자리, 즉 죄 짓는 자리에 습관적으로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멀리 떠나기 위해서는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말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악인의 계획을 구역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악인의 꾀 쫓지 말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란 말이에요. 내 신앙에 유익이 안 되고 이건 마귀 역사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 거기 가면 전염이 된다. 한국의 조류독감이 와가지고 지금 살처분 되는 이 조류, 오리나 닭 등들이 무슨 거의 3천만 마리까지 살처분했다는 그 엄청나게 그렇게 전염성이 강한 모인데요. 죄도 마찬가지. 조금 양보하면 주인처럼 들어앉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의 신분과 또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경건한 자라도 불경건한 사람하고 함께하면 이 자신이 그 악의 영향을 받고 악한 본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경건한 자,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해야 돼.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하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악인을 불경건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고요. 잠언 1장 10절에는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랬고 잠언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이 이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목자흑이란 말 있잖아요. 묵을 가까이 하면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이 고려시대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은 이 고려냐 조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제 새앙조를 건설하고 참여해서 잘 살아보자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의 충신들을 회유하면서 소위 유명한 시조 하여가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여기에 대해서 충신 정몽주는
신하가 어떻게 자기가 모신 왕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방원을 책망합니다. 이방원 후에 조선 건국의 소위 태종이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이방원 앞에 단심가라는 시조를 불러서 자신의 이 충절을 밝히는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그 시절을 앓고 결국 그는 이제 죽음을 예견하고 개성의 선주교에서 말을 거꾸로 타고 가다가 새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어느 사람이 개성의 선주교 하니까 지금도 이 핏자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믿을 바는 못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참 그 대단한 절개예요. 어떻게 이 정몽주의 왕에 대한 충절을 그렇게 가져올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이 계획과 절개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교훈받은 것인데, 그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 정몽주에게 까마귀 싸우는 것에 백노약하지 말라, 청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경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무분별하게 사는 게 많아요. 2017년도에는 좀 분별력, 디선먼트를 갖는 그런 이 성숙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란 말. 내가 거기에 참여할 자리인가 아닌가, 해야 할 말인가 안 할 말인가, 정말 지혜자인가 우매자의 꾀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선택은 자신들이 각자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와 축복도 자신들이 누리고 당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란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독선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아주 오만한 자, 뭐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 오만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오만하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불경건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즉 죄를 멀리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세상의 기준은 주로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 축복의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를 행하면서 사란 말. 의가 아니면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를 가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의의 말씀인 여호와 율법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에 참여한 복 있는 사람은 의의 말씀이 기쁨의 말씀이란 말. 금년에는 특별히 그래서 이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의 주보 순서지 사이에다가 성경 읽기 표를 다 집어넣었는데요, 적어도 그 성경 읽기 표에 준 거에서 1년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으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드린 거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고 성경 카드에 체크해 가지고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내면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 한 번 읽은 사람은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으면 돼. 그다음에 두 번 읽으면 X, 세 번 읽은 사람은 가운데다 이렇게 스타, 별표 같이 하면 돼. 한 번 더 읽으면 또 옆으로 한번 찌르면 된다. 한 번 더 읽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치면 돼, 크게.
아무튼 5번 정도 읽을 수 있다고.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내게는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조가리의 금덩어리와 천조가리의 은덩어리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The law from your mouth is more precious to me than thousands of pieces of silver and gold. 수천 조가리의 은조각이나 수천 덩어리의 금덩어리보다도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 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종일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죄질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종종 이 고질적인 습관과 죄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집사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 같이, 아니 안 믿는 사람 같고 정말 불택자같이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한 미국의 대전도 후흥자 D.L. 무디 선생은 자신의 이 고질적이고 끊어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종인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회의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그 무서운 고질적인 습관과 죄를 그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느라고 말하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자고 뭐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봉사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습관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낼 게 없어. 이번에 산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잠깐 대하는 가운데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간 참 부끄럽고 너무 참 죄송하고 송구하는 송구 영신 예배.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자유하지 마시고 이 송구 영신의 시점에 내가 금년은 비록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의인은 7전8기라고 했는데 이제 2017년 정인년에는 내가 결단을 하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모든 죄를 다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축복된 상태는 무엇일까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요점에 그 순서지에 보면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상태 한번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음, 모든 일이 형통함, 여호와께서 알아주심. 예. 저는 기도가 좀 잘 안 되고 답답할 때는 시편 1편을 외워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참 은혜스러워요. 괜히 뭐 쓸데없는 소리 여러 말 한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대로 저는 외워놨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냥 이렇게 뭐 줌을 내오듯이 한 게 아니라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암송과 묵상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메모라이징, 암송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암송한 것을 이제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묵상이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좀 특별한 그 묵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뉴욕이나 워싱턴과 같은 이 대도시 거리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그 유대인들은 걸어다니면서도 계속 그 입술을 움직이면서 뭔가 소리내서 중얼거립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암송하겠죠. 그들은 그 암송하는 걸 그걸 하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이 묵상하다가 바로 이 히브리 말 하가입니다. 이건 의성어로 소리를 내다,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속삭이다 그런 뜻인데요. 깊이 생각하다고 번역한 성경은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을 어려서부터라도 잘 암송하게 해놓은 건 참 좋아요. 나중에 눈이 안 보일 수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암송해 놓은 것은 다 기억에 있기 때문에 그걸 늘 이 읊조리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다른 건 잘 못 외우지만 시편 1편하고 23편은 외워가지고 기도할 때 나중에 혹시 치매 걸릴 때라도 나는 그걸 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놓은 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시편 150편, 119편 같은 경우는 무려 절수가 176절인가 그래요. 이걸 히브리 알파벳 22자의 이 첫자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매 8년씩 22개로 해가지고 애우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문체를 소위 답관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든지 애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뭐 기억력도 없으니까 어떻게 외우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외워서 날마다 그걸 생명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단 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대조 비유하고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막에 외롭게 서 있는 떨기나무와 그 다음에 시냇물이 흐르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건 뭐 우리가 상상하기만 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의 해나 아니 정말 이 기근 때라도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모든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 신앙의 인격과 선행의 열매들을 항상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이 복 있는 사람, 즉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하는 사람, 아니 정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그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령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무당푸닥거리는 식이나 절간에 가서 무슨 반야신경에 오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축복이고, 그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순종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죠. 금년에 우리가 순종 못한 거, 정말 대충 신앙생활 했던 거, 막연하게 했던 걸 다 회개하고 새해에는 이제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일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아도 다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아주 종려나무와 같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이런 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경건하여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형통의 인물 하면 바로 요셉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벌벌 던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연합해서 그의 계명을 지킨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열왕기하 18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호와, 의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엄밀하게 말하면 악인이, 보통 때는 다 형통하고 보통 때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잘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견고하단 말. 우리 새해를 이제 몇 번 앞두고요, 정말 복 있는 이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사 한번 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도 새해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해피 뉴 이어, 즉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오, 아니면 복된 새해가 되십시오,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미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해에는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도 말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의 길, 의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2016년이 이제 불과 몇 분 앞으로 접게 되고, 이제 정유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
이렇게 심야의 주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바라옵고 낚이는 금년에 참으로 우리의 이 삶을 돌이켜보건대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의인으로서의 이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된 길을 다 놓쳤던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축복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회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